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롯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롯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다는 말 아십니까? 사랑하면 진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끔씩 이렇게 다투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항상 져요.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녀가 항상 이기죠. 그죠? 항상 이기죠. 왜?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항상 인간이 이겨요. 인간이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요 만드니까 그게 한나절 갑니까? 안 가죠. 아침에 입으면 밤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밤 되면, 오후 되면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고 가렸지만 그것이 가려집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무궁하시고 풍성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러서 빨리 도망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자비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동틀 때에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해질 때에 천사들이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천사들이 롯 보고 빨리 도망하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틀 무렵까지, 오히려 새벽 미명까지 그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멸하리니, 그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롯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요단 동편의 이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이곳에 임하지 아니하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이 롯과 롯의 가족에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신봉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건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13년 동안 고생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죄송합니다, 경상 사투리에서 정말 고생하고, 또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총 13년 동안 고생하죠.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찾아오죠. 창세기 45장 말씀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비록 은 20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편 105편 19절 가니까요, 시편 기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5편 19절 말씀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노라? 단련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보니까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은, 그 자비하심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성실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롯에게 다가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찾아가셨던 그 은혜,